자, 오늘은 계시록 2장 12절, 13절 또 18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버가모와 투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특별히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그 서신의 모든 내용은 실제로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당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바로 모든 교회,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교회의 역사적인 사실을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사도 시대의 끝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로마 제국 네로 황제의 교회의 핍박이 바로 있기 전에 그걸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하고, 네로 황제의 교회의 핍박부터 열 황제들의 강력한 콘스탄티니 황제가 다시 한번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내기 전까지 교회를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시대, 역사적으로 시대를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콘스탄티니 황제 이후부터 교회를 보통 우리는 버가모 교회 시대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버가모 교회의 시대는 이제 콘스탄티니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기가 돼서 이제 거의 6세기까지,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아주 세상과 연합된 모습을, 아주 좋지가 않은 거죠. 세상과 섞여지는, 세상과 결혼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갖는 기간을 보통 우리가 버가모 교회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2장 다시 한번 12절부터 13절 읽어보면 말하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나는 버가모 교회, 원래 그냥 버가모의 교회, 아까 그 기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 원래 버가모라는 뜻은 이 결혼이란 그런 뜻, 첫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결혼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교회가 세상과 결혼, 세상과 연합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 사실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연합, 결혼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세상과 연합된 타락을 갖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이 버가모의 교회는 또 하나의 뜻은 이렇게 조금 말하면 이렇게 뾰족한 탑,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는 교회가 국교로 인정되면서, 그 황제로 말미암아 국교로 인정되면서 교회가 이제 세상에 어떤 보이는 모습의 교회로 나타나야 됩니다. 인정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당시 이후로부터 어떤 교회의 어떤 건물, 성당들이 지어질 때는 항상 이렇게 뾰족한 탑처럼 멋있게 세상의 권위를 나타나고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로 아주 이렇게 높고 아주 뾰족하고, 세상적인 요새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성당들이, 예배당들이 다 아주 웅장하고 아주 높이, 탑을 이렇게 높이 져갖고 이렇게 축성된 탑, 이런 뜻으로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뜻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2장 12절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성검, 왜? 이 교회가 세상과 결혼을 하고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성검을 가지고 그 세상과 연합된 그런 모습을 분별시키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세상과 연합된 교회를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천국 비유라고 설명을 하죠. 천국은 비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천국을 설명할 때 거기에 나오는 역시 이 땅의 교회의 모든 역사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13장 31절과 3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읽어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성장을 했다는 좋은 뜻으로 설명을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쭉 보면 이제 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겨자씨라는 것은 아주 작은 씨앗이고 이거는 1년생 식물이죠, 식물. 그런데 이것을 심었으면 1년생 식물로서의 그 어떤 본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이 자라서 어떻게 돼요? 풀보다 커져서 어떻게 나무가 됐다. 나무가 됐다. 그래서 이 다년생 나무가 돼서 아주 굉장히 크게 되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우리가 씨 뿌리는 첫 번째 비유를 보게 되면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질 때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새가는 마귀입니다. 마귀라고 설명하죠.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더라도 역사한다. 근데 여기에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아주 큰 모습을 갖게 돼서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아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것이다. 이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연합을 했는데 바로 그 너희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너희가 있는 위치는 바로 세상이다. 그 세상,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너희가 지금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잘못된 모습의 몇 가지를 주님이 지적하죠. 특별히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 발람의 교훈이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은 발락 왕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이방인의 선지자였습니다. 실제로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 나라가 개종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은 다 국교가 기독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뭐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다 우리의 국가는 기독교가 국교가 됐기 때문에 다 이 예배당을,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게 출생할 때도 이렇게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면 이렇게 선물도 주고, 왜 많은 사람을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많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믿던 이방 종교 이교도들이 있고 이교들의 가르침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들의 섬겼던 어떤 태양신이 있다면 태양신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어떤 진리의 말씀보다는 이방 이교도들의 가르침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 교회에 많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그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 많은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아까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영적인 행음을 하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아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책망받을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는 어떤 교훈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이 아주 정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착을, 뿌리가 박혀서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원래 니골라란 그러한 당에 대한 니골라다란 그런 단어가 에베소의 교회 원래
거론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그러니까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너희가 그것을 미워하는데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니골라당이 무엇인가? 니골라당은 다른 게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성직자 제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제는 버가모 교회 때부터 점점점 어떠한 성직자,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죠. 이렇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특별히 계급제도처럼 바로 어떤 가르치는 지도자들, 그 당시 있었던 뭐 장로나 어떤 집사나 어떤 제도들이 있었는데 가르치는 사도들이 있었는데 뭐 사도든 장로든 어떤 집사든 간에 그런 것을 계급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다, 장로다, 아까 또 여기 어떤 집사다 그러면 일반 성도보다 좀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식이 자꾸만 들어주면서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안 좋은 모습을 갖고 돼 있어요. 그것이 점점점 발전하게 되죠. 버가모 교회 시대는 이제 에베소 교회도 자꾸만 사도, 또 이렇게 장로, 이런 목사, 이런 집사, 이런 사람들만 특별한 의식, 계급이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별로 우리 그러면 아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뭐 요한도 나 형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데 자꾸만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 가르침이, 그 니골라당의 행위가 가르침으로 정착, 교리로 정착이 돼서 그 버가모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라는, 낮은 자로 주님을 섬기라는 귀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도 더 낮은 마음으로, 교회의 장로는, 안수집사는, 권사는 더 낮은 마음으로 성도와 또 모든 재직과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나가는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누구를 가르치고 명하는 계급제도의 그런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아주 정착이 돼서 어떤 것이 남은 겁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그렇죠.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다 구원하고 그들을 처음에 제상 나라로 삼기는 원했지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에 이미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사람들은 나와라. 그래서 그 특별히 우리 아론 지파만 이렇게 나와, 우리 아론 지파만 나와서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만 나와서 바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특별히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제상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는 만민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제사인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9절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신약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성직자 제도를 만들어서, 계급제도를 만들어서 이러한 사제나 어떠한 신부나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것이 정착된 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그 다음에 있는 나오는 교회는 바로 이 성직자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고, 그 당시 그 로마의 사제였던 바로
그가 첫 번째 교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바로 이제 교황 제도가 정착되면서, 계급 제도가 정착되면서, 성자 제도가 정착되면서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냥 와서 그냥 보고만 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죠. 뭐 종종 우리 개신교 안에도 목사만 설교하고 장로만 봉사하고 권사와 집사만 봉사하고 성도들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드리고 다 가버려요. 그것은 사실 타락한 교회죠. 타락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가 한세교회가 500명이다 그러면 다 500명이 같이 성가대, 남성교회, 여성교회, 실업인으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흩어져서 같이 봉사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다 봉사하는 그런 참된 교회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아까 이 버가마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니골라당의 그런 가르침이 들어오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정착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버가마 교회에서 두 가지, 바로 발람의 가르침을 통해 우상을 숭배하게 음행을 하게 되는, 영적인 음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계급제도로, 성직제도로 정착하는 그런 것에 주님이 아주 미워하고 싫어한다. 근데 사실 참된 교회는요, 이렇게 드러나는,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버가마라는 뜻은 이렇게 축성된 탑, 높은 탑처럼 세워진 탑이란 그런 의미, 축성된 높이 보여지는 탑처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외부제, 세상에 아주 멋있게, 아주 웅장하게 보이려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크게 교회를 외형적으로 자꾸만 건물들을 크게 치려는 그런 의도들은 바로 이러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우리 주님이 축복하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여기서 보면 그냥 감추인 만나를 주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만나십니다. 생명의 만나신 그리스도인데, 생명의 말씀이시고 생명의 만나신데, 그분은 어떠한 분이셔? 감추인 만나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내주한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뭐예요?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데 그분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감추인 만나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분은 비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마태복음 13장에 봐도요, 31절과 32절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하나 같다, 이렇게도 말씀을 쭉 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버가마 교회 상태는 자꾸만 외형적으로 크게 보이려는 교회의 모습을 감춘 게 아니라 자꾸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사실 주님 볼 때는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큰 나무의 외형적인 모습, 또 새들이 와서 마귀의 역사들이 와서 서식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참된 모습은 이렇게 감추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44절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어떻게 써 있어요?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감추인 보화. 이 보화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죠. 그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 교회의 화려함을 드러내려고 웅장하고 크게 짓는 모습은 사실 영적으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도 교회도 크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모든 그 당시 이 버가마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모습은 외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교회를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오늘 버가모 교회 우리 주님이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준다. 교회는 감추어진 모습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100% 노출돼서는 안 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자꾸만 세상 방식으로 광고하고 드러내고 이런 모습이 이 세상, 지금 이 시대도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광고하고 노출되면서 자기의 가진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으로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 많은데, 그런 모습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합당치 않은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감추인 만나시고 우리 주님은 감추인 보배로 보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이 세상에서 자꾸만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것은요, 세상과 결혼을 한다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의 자랑이 되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감춰진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꾸만 교회가 세상에 노출되고 세상에서 드러내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거라. 그 교회는 음행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얘기 들으면 큰 교회들, 그런 마음이 있는 목사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겠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 자신을 크게 세우고 이 교회도 뾰족한 탑을 높이 져서 사람들이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자기를 노출시키고 광고하는 그런 모습, 바로 버가모 교회에서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뭘? 감추인 만나를 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진짜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믿음을 가져야 참된 이기는 자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까 다시 한번 17절 계시록 2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육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또 신도를 준다. 신도를 준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신옷,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신옷을 입지. 이것은 뭐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옷과 신도를 받아야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세상에서 노출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워낙 교회들이 세상과 연합된 모습을 갖기 때문에 또 세상에 사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같이 잘 되려고 그러죠. 잘 되려고 그래.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타락성, 우리의 세상과 연합된 결혼한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모습이지 참된 진정한 모습이 아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감추인 만나처럼 그리스도를, 교회를 알고 또 그럴 때 주님이 신도를 줘서 우리를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신도를 위해 가진 자만이 그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스러운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나의 반석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그분은 내가 체험할 때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가? 나의 산성이신 주 예수, 나의 요새이신 주 예수, 나의 생명이신 주 예수, 나의 힘이신 주 예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체험해야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진정한 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아주 진짜 교회의 본성인 그 겨자씨 식물의 본성, 1년생의 본성, 그 식물의 그런 본성을 다 벗어버리고 단연생 나무의 본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본성을 갖게 되니까 마귀가 거기에 깃들여지고 세상의 건작 가운데 교회가 쓰게 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종종 교회가 세상에 정치에 관련이 많이 돼요. 너무 정치에 관련이 얘기를 하지 않는 교회도 많지만 대부분 어떤 교회들은 그 사역자들이 교회 정치와 또 교회 정부를 도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사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정치와 교회는 이렇게 분리돼야 되죠. 같이 연합되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럼 당연하게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는 요소를 많이 갖게 되는데, 버가모 교회는 어찌하든지 세상과 결혼한 교회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화려하게 높이 축성된 탑을 타서 보여지는 그런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에 신경 썼던 거야. 그러나 우리 참된 교회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감춰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많은, 우리가 영적인 교제와 대화를 해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말을 다 하지 않아서 뿌리가 깊은 성도가 돼야지 참된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죠.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의 2세기 후반부터 이제 6세기까지 아까 버가모 교회의 영향력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6세기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바다를 들이죠. 바다를 들이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6세기에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이제 로마시의 주교였던 그분이 교황이 돼요. 모든 거에 그래갖고 결국 이제 로마, 우리가 말하는 캐톨릭이 정착이 딱 돼서 뿌리를 내서 6세기부터 거의 16세기까지 이 캐톨릭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1000년 동안의 기간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 시간을 어둠의 시대라고 표현해요. 왜? 아주 타락이 세상과 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이 그 16세기에 터지게 되죠. 그래서 그 6세기부터 16세기 모든 기간을 바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장 18절부터 20절 읽어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에 보니까 아주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리고 누구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시대는 완전히 타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이 돼서 마리아를 우상화하면서 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많이 갖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냥 교황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은 덮여지고 오직 교회의 어떤 전통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통에 의하면 교황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말을 안 씁니다. 우리는 요즘에 뭐야? 하나님이 말씀 안 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 말하지 않고 거기는 뭐 교황이 말하기를, 교회가 말하기를, 그게 그 교회의 지침이 되게 되고, 그래서 우상이 많이 생기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 어떤 우상을 섬기는, 우리가 그 내용 중에 뒤에 쭉 보니까 써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부터 많도다. 이런 봉사는 많이 했죠.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도다. 여기 보니까 여기 이세벨이라는 그러한 한 여자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이세벨의 가르침이 들어오게 됐죠. 이 이세벨이 누군가 그냥 쭉 설명이 기록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마리아의 사상을 가르친 것을 하나 이세벨이라고 그냥 설명을 쭉 하는데, 바로 그래서 이 캐톨릭은 이 마리아, 예수를 친모죠. 예수를 낳은 친모 마리아를 우상화하는 작업을 시키죠. 그래서 잠깐 마리아를 앞세우는 모습이 있으니까 아까 18절에 말하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 예수의 친모인 마리아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세기부터 교황 제도가 정착되면서 16세기까지 그 캐톨릭이 천년을 이끌어오게 되는데,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려요. 그냥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냥 천국 비유니까 교회 역사에 대한 비유니까 33절에 말하죠. 읽어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붉게 한 누룩 같다. 여기에 또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자는 다른 여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세벨이란 그런 여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그 여자 이름이 나오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여자라 하는 여자 누구예요? 이세벨. 이세벨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인데, 이 부인은 이방인 여자였어요. 이방인에서 이교도를 믿었던 그러한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그 여자가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을, 신을,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이스라엘 왕 부인이니까 계속 그것을 섬겨야 우리 이스라엘이 축복받는다 그러면서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믿게 하고 그것을 퍼뜨리게 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아주 영적으로 아주 행음을 행하게 하는 아주 악한 여자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을 보게 되면 로마 캐톨릭 안에 아주 우상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죠. 왜? 세상과 결합을 했고 또 세상적인 가르침을 많이 가져오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그 캐톨릭, 로마 캐톨릭 안에는 나는 성인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뭐 베드로도 성인, 바울도 성인, 또 역사적으로 교분 유명한 몇몇 사람들도 성인입니다. 그러면 그 성인의 동상을 같은 그림을 그려갖고 이 캐톨릭 신자들은 그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초를 사요. 앞에서 초를 사. 그 초에다가 이제 그 자기의 성인이나 말한 그분을 또 앞에다 불을 붙여갖고 거기서 기도해요. 성당 다니는 사람은 그거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러시아도 이제 그 로마 캐톨릭의 영향을 받고 동방 정교회가 됐죠. 동방 정교회 가면 다 그래요. 다 그 입구 앞에 초를 다 팔고 그 안에 거기 나보다 그 정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우상 같은 그 사람들의 성인이죠. 성인들의 하나씩 얼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기가 좋아하는 성인 앞에 서갖고 초를 불을 켜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 누구한테? 그 성인한테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그 우상입니까? 그런 가르침들이 그 안에 팽배하고, 그 성인의 대표가 뭐예요? 마리아죠. 기도를 해도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야 예수가 들으신다. 이래갖고 아주 마리아 이름을 노골적으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 교회는요, 신분이 여자입니다. 여자. 그리고 이 여자의 신분으로서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자 자체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조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좀 오해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마 이 시대에는 조금 드세는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바람을 팍팍 일으켜갖고 막 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흔들고, 사도들을 흔들고, 거기 사역자들 뭐 목사나 장로들을 흔들고 아주 우지자지했던 그런 여자들이 많아. 아마 그랬으니까 아주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 얘 봐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근데 저기서 나는 뭐 이 시대에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래서 그냥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나는 베다니 그 마을에 우리가 예수님이 많이 거했던 그 마르다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의 모습을 이렇게 교회라고 예표를 많이 하죠. 거기에 보면 나사로가 있고 마리아야 마르다가 있는데 여기에 비율이 뭐예요? 여자 2분에 남자 하나예요. 교회는 사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분위기가 뭐예요? 남자 3분의 1이 남자고 3분의 2가 여자가 돼야 그 아주 교회의 활동성 있는 그런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 시대에 여자 우리 봉사자들 빼면 교회는 쓰러집니다. 근데 아마 바울이 다른 뜻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가르치는 거, 남자를 주관하는 것도 허락지 않냐, 이 뜻은 이 교회의 위치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의 위치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참 교회 자체에서
우리 교황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가 말하기를, 이런 것을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거기는 교회 전통에 의하면, 교황이 말하기를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렇게 자꾸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자의 외치인데 여자가 자꾸만 가르치는 그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야 된다. 이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곳이지 교회가 가르치는 곳은 아니다. 우리의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여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저도 사역자지만 항상 말을 해요. 하나님, 나는 여자의 신분이고 나를 가르치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시냐. 주님이 우리 모든 지체 성도들을 가르쳐 주시고, 근데 여기서 너무 이 교회가 강조가 되니까 바로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가톨릭 교회, 이렇게 된 교회는 하나님 볼 때는 안 좋은 교회. 그래도 교회는 교회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교회라고 부르지만 이 교회는 아주 나중에 결국 음녀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여자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다. 여기에 이세벨이란 여자 이세벨이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뒤에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점점 여자화되는, 계시록에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1절과 6절에 그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여자 이세벨이라고도 표현하고 자칭 선지라고 말씀하면서 17장에는 1절부터 6절 읽어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마늘 문일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핏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서 나는 바로 큰 음녀, 모든 세상의 음녀의 어미, 그것이 뭐예요? 로마 가톨릭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난리가 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두아데라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그 교회는 결국 뭐예요? 큰 음녀고, 아까 말한 이세벨이요, 여자 선지자 이세벨의 역할을 감당하고, 결국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이 땅의 모든 왕들이 다 가톨릭과 치부해서, 교황과 치부해서 이 세상을, 자기 국가를 운영하려는 그런 모습을. 그래도 한때 우리 문재인 정부도 교황이 온다 그런 얘기 한번 있었어요. 뭐 교황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또 자기 위신도 쓰고. 그래 자꾸만 이 교황과 연결되려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다 뭐냐면 음행하는 거라. 왜? 이 여자 자체가, 가톨릭 교회 자체가 큰 음료입니다. 이 가톨릭과 연결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실제로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해서 16세기에 누가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그냥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교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의미한다. 아까 말씀드린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결혼을 해갖고 혼합됐다가 이제 그것이 루아디라 교회가 되면서, 가톨릭 교회가 되면서 완전히 뿌리를 1000년 동안 내려서 교황제도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중간에 이탈리아에 아주 파시즘의 대가가 아니죠, 독재자였던 그 무솔리니가
이탈리아를 이렇게 통치하고 다 잡아가죠. 그러면서 그때 그 로마 이탈리아의 그 바티칸을 독립을 따로 시켜줘요. 그래, 그러면 정치적으로 따로 독립해서 운영을 하라. 그래갖고 사인을 해갖고 지금 뭐예요? 바티칸 거기는 뭐예요? 도시지만 국가에 따 독립된 국가죠. 독립된 국가. 뭐 그 안에 있지만 거기는 독립된 국가로서 바티칸 우리 거기에 바티칸에 캐톨릭 본부에서 캐톨릭 본부가 거기 있죠. 그래서 거기서 모든 이끌어가는데 그 사건들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이 정권이 그것을 허락해 주면서 독립돼서 지금도 온 세계 각 이게 주교, 보통 우리가 그냥 사제라는 단어, 사제라는 것은요 보면 이렇게 그냥 이 주교와 신부들을 통틀어 성직자들 가리켜서 사제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런 각 나라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관리하고 세우고 모든 것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카톨릭에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 볼 때 우상의 요소, 큰 음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 처음부터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이 땅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끝난 후부터의 교회 역사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상태, 또 서마나 버가모도 지나갔고 이제 버가모가 지나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예요? 투아디라 교회가 지금 캐톨릭이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있는가? 없죠. 서머나 교회도 지나갔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실제로. 그 다음에 뭐예요? 버가모 교회도 지나갔고, 버가모 교회 결과 뭐예요? 투아디라 로마 캐톨릭이죠. 로마 캐톨릭은 주님 올 때까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와는 개신교 4대 교회도 계속 남아 있어요. 거기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계속 남아 있고, 어떤 교회?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라오디아 교회, 네 교회의 유형이 남아 있어요. 주님이 볼 때 어떤 교회? 투아디라 교회 형태의 모습의 교회가 남아 있어요. 4대 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남아있고, 빌라델비아에 속한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 네 교회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어떤 교회가 좋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지만, 뭐 빌라델비아가 최고로 좋은 교회지요. 그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니까. 그러나 그 교회에 어떤 교회에 속할지라도 우리는 중요한 게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한세교회가 어느 교회에 속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 안에서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아까 버가모와 투아디라 교회 역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냥 파시즘이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파시즘, 독재 파시즘. 그것은 아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주 강력한 이렇게 독재를 통해서 이 모든 국민을 다스리는 그런 주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강권주의. 요즘이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아주 강력한 대통령 제도를 통해서 무조건 통제하고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만 하는 파시즘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치가들은 막 정부에 대해서 파시즘 같은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단어죠.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 뜻대로만 먹고 밀고 가는 그런 모습이 뭐 대한민국만 그랬던 뜻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막 그런 영향력 가운데, 옛날에도 이탈리아 때 그냥 파시즘이라는 그런 단어가 강력한 독재를 통해서 그냥 사람 모든 국민을 강력 통제 안에, 자기 통제 안에 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뭐냐면 김정은이 그런 거죠. 강력한 통치 안에서 모든 것을 이 국민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뭐 세상에 앞으로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냐?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코로나 이런 상태를 통해서 모든 우리 국민을 통제하죠. 세계 모든 사람 시민들을, 세계 모든 사람 인류를 통제하면서 자기 뜻대로 강력하게 한 정부 안에 이끌어가려는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이기는 자가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의 실제와 투아디라 교회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게 하죠. 또 우리 자신이 세상과 결혼, 연합된 모습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끊게 도와주시고 분리되게 도와주시고, 또 투아디라에 속한 것처럼 바로 잘못된 가르침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요소가 우리 안에 신앙에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리고 벗어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